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열처녀 비유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처녀 비유 교훈.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신랑 되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근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이 땅에서 성도들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도 이렇게 느끼기에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심령천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죠.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신학자들마다 그 해석과 주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를 하는 걸 기피합니다.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 저도 아마 처음 설교하는 걸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설교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다. 주장이 달라요. 저는 이제 제가 배우고 또 제가 받은 감동대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어리석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했는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왜 또 슬기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예?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갔어요. 등은 가지고 갔지만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기름도 함께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네, 그 차이인데 여러분들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름이 없으면은 등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기름이 없이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등불을 못 밝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주한이나 주연이나. 우리 여기 앞에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되면서 전기가 들어온 아주 시골 깡촌에서 살았어요. 등잔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등을 너무나 잘 알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그 성령을 상징을 해요.
성령을 상징하는데 기름이 없이 이 등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참된 그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16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또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빛된 자들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의로운 행실, 정직한 선한 그런 행실로 진실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살고 계십니까? 왜 고개들을 살래살래 저으셔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도 옛날에는 그분을 이름도 알았었고 제가 그 했었던 것 같은데 참 감동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 대전인가 충남을 빛낸 영광의 인물 그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분이 그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라고요. 남자분이신데 권사님이라고요. 어느 교단은 그 남자분들도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보니까 장로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대전을 빛낸 10대 인물로 이렇게 뽑혔는데 그분 어머님이 그 대전 시내 시장에서 어렵게 어떤 그 행상을 하면서 그 아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들어가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 첫 월급을 탔는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어머니가 생각나겠죠? 그래서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이 월급으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선물도 이렇게 사드려야겠다 하고 내려가는데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시내버스를 딱 탔는데 자기 앞에 너무나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그런 사람이 차에 타서 앉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돈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어머니에게 이 돈은 또 가서 어머니를 맛있는 걸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어머님을 대접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좋은 것도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 양반이 좀 빨리 내려버렸으면 좋겠는데 내리지도 않아. 근데 자기도 못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지가 왔는데도 자기도 못 내리고 결국엔 끝까지 가가지고 그 돈을 다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한 번은 노숙자를 데리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노숙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머님이 데려왔는지 그 사람이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집에서 씻기는데 노숙자들이 옷을 엄청나게 껴입죠. 추우니까.
한두 벌도 아니고 그냥 아무리 벗겨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벗길 수가 없어서 뭐 막대기를 이렇게 벗겠다고 할 정도로 더러워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다 목욕을 시켰는데 그 옷을 그 옷을 다시 입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입힐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이 사람 이 옷을 다시 입힐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설 때 입으려고 준비해 놓은 옷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옷을 입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똑같은 분이죠. 그래서 그 어렵게 설비임으로 준비된 그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혔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이제 어떤 노인분이 다리를 절면서 그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데 수술 좀 받을 수 없냐고. 뭐 병원에서는 뭐 쫓아내죠. 돈 없으면 끝이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월급에서 그것을 계산을 하고 그분 수술을 받게 해드렸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그 노인분이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분이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하더래요.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간증할 게 뭐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간증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자기 탁탁탁탁 세 가지가 딱 그냥 눈에 탁탁탁탁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장면들이 탁탁탁 떠오르는데 그게 그 사건들이에요. 그 버스에서 도와줬던 그 할아버지, 또 노숙자 목욕시킨 거, 또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할아버지 치료해 준 거, 다 나타나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국 갔다고 영어로 말씀하시더래. 그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미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가 바로 나였다. 그가 바로 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강권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정직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없이 어떻게 등이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빛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을,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함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분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냐? 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딱 결론이 안 나요.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이 설교를 하면은 자칫하면 성도님들이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전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시죠? 윤 집사님이 한번 물어보셨던가요? 제자훈련 가운데. 여러분들 이 등만 준비한 사람은,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본적인 구원만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또 지금 이 성경에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 23장에 보면은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누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주간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근처에 그 11조, 작은 11조까지 다 드리고, 이런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런. 이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내면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종교의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 삼고 거룩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대우받는 거, 높임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섬길 생각 안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등만 가지고 간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들이라 했는데, 여러분 또 우리가 마태복음 그 몇 장이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가 또 나오죠. 거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외워야 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어가가지고 외워야 될 정도인데,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주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 자와 같아요? 반석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 들이쳐도 그 무너짐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거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 자들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매우 심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누구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지켜 행하고 싶지 않아서 지켜 행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고 따지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면은 감동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직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겨우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땡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도 몰라. 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질 않아.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받은 그 은혜, 처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핏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계속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공급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빛된 삶을,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보의 3번의 첫째 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또 27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그 누가복음 그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 누가복음 그 마지막 24장
49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오는 1절 이후에 나오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한 것이 뭐예요?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권능을 힘입고 나가서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구해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받았지만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어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나 미치겠네. 예? 예. 지금 부분적으로들 여기저기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올해 첫 주에 1월 4일 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증거받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으면서 한번 거기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예? 가서 같이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좀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신약성경 289쪽 신약성경 289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찾아서 읽어요. 찾으시는 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를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그 복음을 증거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말씀들이 믿어지면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믿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그 등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야. 그게. 예? 그게 기본적인 기름이에요. 근데 그게 다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계속 기름이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 어? 아버지께 구해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변화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먼저 변화된다. 내 인격이 변화돼요. 지금까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그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삶에서 그 욕심들이 하나하나 다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어져가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삶이 변화가 돼요. 지금까지의 내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점점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자꾸 싫어져. 그게 경멸스러워져요. 그게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죄가 미워져요. 죄가 너무 싫어. 죄가 미워지고, 그 이제 더 경건한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더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모든 말과 행실에 그 변화가 일어나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아이고 미치겠네 그랬네.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저는 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양반된 거예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어떤 소리까지 했다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 했다가 제가 아주 호되게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신학교 그만두고 난 내려가야겠다.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딱 내려오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바뀐 거예요, 얼굴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만, 내가 표를 팔고 있는데 밥 먹는 사람들한테 표를 팔고 앉아 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셨군요. 보는 사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언행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말들이 사라져요.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사랑으로 다 어떻게 돼요?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하냐면 맨날 저만 위해서 기도해. 성경에서는 저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지 가족,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해. 내 부모, 형제, 내 아들, 딸, 뭐 이런 저기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해. 근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변하는데요. 어떤 기도로 마침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 주시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간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교한다는 게 한두 번 해보고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게 묘하고 말지 말고, 하나님이 왜 안 들으셔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기도가 변화되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거에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교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거거든, 지금. 그럼 막혔다면 왜 막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뭐 때문에 막혀요? 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냥 귀를 딱 닫고 나는 네 기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럼 그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요. 회개.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죄를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하면은 계속 쌓여서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셔서 그걸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가벼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짐이 가벼워져요. 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저절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고 물어볼 때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면은 이미 성령은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때 이미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받는 것이고 그 이미 성령 받았는데 계속 그냥 그거로만 만족을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기름이 다 없어지고 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죠? 근데 신랑이 오신다고 막 그러네? 신랑이 오신다고 저기서부터 외치는 거예요. 근데 불은 다 꺼져가.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달라 했는데 그 기름은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이 충만해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겨우 구원받아요. 나도.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남에게 나눠주고 어쩌고 할 그런 저기가 없어요. 나도 구원받는 거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남에게 어떻게 나눠줘요, 그걸? 못 나눠줘요. 그게 나눠달라고 하는데 못 나눠줘요.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오셔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 이제 천국잔치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주님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그 구원받은 그 기본 구원받은 거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에만 만족을 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 때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거에만 만족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성령 회방까지 나간다니까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 성령을 소멸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겨우 뭐 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 받는 거예요, 겨우.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주 안에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 몇 장인가 14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그죠? 왜요? 왜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행실이 따른다 했어요. 행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내가 행한 것이 그게 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면 안 받고 그냥 겨우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냥 그걸 땡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스승 목사님 표현대로 그거 하면은 개털 모자 쓰고 저 뒤에서 그냥 그런 구원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공력이 다 불타 없어져 가지고 벌거벗은 거 그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구원 받는 게 낫죠. 지옥 가는 것보다요. 1000번, 10,000번, 10,000번 나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기왕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지 또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